몇 년 전에 국방장관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마는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입니다. 신일장로교회인데 그때 한참 제가 세상에 몸을 담고 권력의 절정에 달해 있을 때인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하루 신방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 제단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았답니다. 봤는데 제가 그때 집사였는데요, 집사님이 이제 얼마 멀지 않는 장래에 대전도자가 돼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는 그 환상을 제가 아침에 기도 중에 봤습니다. 그래 멀지 않아서 장관님은 앞으로 전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저 그때 생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두 번째 임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어른이 대통령을 아무래도 물러서야 할 텐데 이분이 대통령을 그만두게 되면 내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 한번 내가 대통령이 한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더니 전도사가 될 겁니다 그럽니다. 그 마음에 어떻게 섭섭한지 말이지. 목사님 오늘 아침에 본 환상 중에 제발 거짓볼 환상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잘못 본 환상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나는 그때 그와 같이 생각을 참말로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게는 그렇게 탐이 났고 그것을 붙잡아 보려고 쫓아다니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나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듣기스러운 말씀이었는데 왜 내가 전에 그와 같이 세상을 달리려고 했던 내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데 서게 됐느냐. 이 경위에 관해서 간증을 통해서 어제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 이틀에 걸쳐서 제가 간증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기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이가 동갑인데 언제 결혼을 했냐면 14살 먹을 때 결혼했답니다. 요새 우리가 생각하면 참 우스운 얘기지만 그 당시에 풍습으로는 아마 그때 다 결혼을 했는가 보죠. 그런데 모친께서 30세가 됐는 데까지 아기를 낳지 못했대요. 14살에 결혼해가지고 30세까지 애를 낳지 못하니까 막 아이를 못 낳는 여잔가 보다 하고 낙심천만이었는데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한번 간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매일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아들 하나만 우리 가정에 허락을 해 주시면 이 아들을 앞으로 잘 키워가지고 목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자로 내가 만들어 바치겠나이다 하는 기도를 3년 동안을 계속 올렸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져서 어머니가 아들을 정말로 낳았는데 그게 바로 여기 서 있는 저라고 합니다. 그래 부모님은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아들은 우리 가정에 허락을 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해서 저 이름을 지을 때에 거룩할 성자하고 은혜 은자 이렇게 지어서 김성은이라 이런 이름을 붙여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약속에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훌륭한 목사를 만들어야 하겠다 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부지런히 나가서 주일학교에 잘 참석을 하고 선생님 가르쳐주는 걸 열심히 배워서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라고 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가 하면 목사되라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 아주 쓴 약사발 마시는 것보다도 그 얘기 듣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제 고향은 어딘가 하면 경상남도 진해입니다. 진해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해군의 모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일제시절에 해군의 모항이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3만 5천 톤이나 되는 큰 전함이 그 진해 군항에 입항을 하고 하면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우리를 인솔을 해서 그 군함에 올라가 보면요, 대포 하나가 사람이 막 들어갈 만큼만 이런 구경이 16인치 큰 주포를 한 번씩 가서 보고 했는데 우리가 그 안을 기댕기고 그랬어요. 그 구멍 안을 말이죠. 거기 가보니까 일본 해군 장교들 입은 옷을 보니까 어떻게 멋있어 보이는지 막 금줄이 번들번들하고 칼을 요만하고 창거를 착 차고는 아주 하얀 양복을 입고 군복을 입고 착 이렇게 군함 위로 걸어다니는 거 보니 막 이거는 내 눈에 말이죠. 막 기차게 좋은 거였어요. 나도 한번 앞으로 크면 단거를 하지 말고 해군 장교가 한번 돼서 나도 한번 저와 같이 멋들어지게 살아보다가 죽어야지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럼 주일학교 가라고 해도 별로 갈 마음이 없어서 앞문으로 들어갔다가는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골목에서 애들하고 장난이나 하고 그냥 선생님 앞만 가르쳐 주려고 해도 배우지도 안 하고 이랬는데 우리 아버님은 성질이 무서워서 내가 그렇게 주일학교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노는 거 보기만 하면 붙잡아 가지고 막 두드리 패고요. 어떤 때는 막 바깥으로 내쫓아서 밥도 안 주고 막 어떻게 학대가 심한지 시골에 어떤 때는 화가 나면 저희 아버님은 촌에 가면 왜 도리깨라는 게 있습니다. 저 보리 타작하는 놈. 이름을 가지고 막 때리려고 쫓아오는데 참말로 때려요. 아마 이 아버님 밑에서는 내가 도저히 그대로 배겨날 것 같지 않대요. 한 번은 부친께서 낮잠을 자는데 주머니를 가만히 들춰보니까 소를 팔았는지 돼지를 팔았는지 몰라도 한 30원 나옵니다. 그때 30원이라면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30만 원 가량 되겠지만 이놈을 훔쳐냈죠. 그래가지고 저 만주 하루빙으로 가는 기차표를 샀는데 그때 내가 13살 때였습니다. 촌에서 우리가 자라날 때는 왜 그렇게 코가 많이 빠지는지 모르겠어. 기도한다고 이렇게 고개만 숙이면 허연 코가 이마이래 나와요. 이러면 코가 다시 쑥 이래 들어가는데 이리면 쑥 빠지고 하면 쑥 들어가고. 우리 어릴 때는 주로 웃돌이만 입고 밑은 뻘거벗고 댕겼어. 8살 먹을 때까지. 아랫도리가 만날 감기에 걸려있는 상태가 되게 그런지 몰라도 맨날 코는 그렇게 나왔어. 코 밑에 줄이 빼르하게 2줄이나 있는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자꾸 코를 훌쩍훌쩍 하니까 마음이 듣기 싫다고 나를 꼬집대요. 자꾸 코는 나와서 풀 수도 없고 안 되겠어. 이놈을 빨아먹어야겠다. 아래 입술을 좀 앞으로 내가지고 이래가지고 쭉 빠니까요. 입안으로 쑥 들어가는데 그 맛이 또 찝찝한 게 꼭 해산 먹은 거 비슷해. 해산 먹은 거. 거기다가 담배는 또 피운다고 호박 잎사귀 마른 놈을 이걸 비벼가지고 신문지에다가 뚫뚫 말아서 군불 떼는데 그 엎드려가지고는 불 붙이느라고 이래 가까이 가면 바람이 가끔가다 거꾸로 역풍이 불고 하죠. 그러면 막 불이 확 나오니까 머리 이놈이 거슬려 가지고요. 또 빠마한 금에로 이렇게 수두룩한 게 이런데 코 줄은 2개가 빼갖고 머리는 이런 게 하루빈까지 혼자 갔어요. 혼자서. 시내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난 3일이 걸렸습니다만 그 중국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말 가지고 뭐라 사는데 좀 무섭기도 하지만은 설마 죽기야 하려고 하고 가가지고 마침 거기서 저의 숙부님이
호텔을 하고 계셨는데 그 숙부님에게 가서 공부를 시켜달라. 아버님은 아무래도 날 때리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워 못 있겠고 해서 왔으니까 공부 좀 여기서 하게 해달라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숙부님 아래서 중학교를 거기서 졸업을 하고 대학도 하루빙에서 국립할빈대학을 거기서 제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아무래도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 내가 해군 되려고 했는데 해군이 참말하면 돼봐야 되겠다. 우리나라 마침 해군을 창설할 때이기 때문에 해군에 입대를 했더니 해군의 장교가 돼서 거기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3년가량 해군에서 복무를 하는데요. 껑충껑충 진급이 빨리 됩디다. 1년에 어떤 때는 2계급도 올려주고 매년 1계급도 올라가고 해서 3년 있는 동안에 해군의 중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에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김성은 중령은 해병대 참모장이 돼서 해병대를 창설을 하라고 명령이 났습니다. 해병대가 뭔지도 모르지요. 저는 해병대 만들라고 하니까 덮어놓고 가기는 갔는데 저에게 맡겨진 군인의 숫자가 800명가량의 해군의 장병을 맡겨줍니다. 근데 이 800명이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술 먹고 싸움 잘하고 영창에 2번, 3번씩 들랑달랑하는 사고뭉치 군인들인데 이 사람들 800명 처치하기가 곤란하니까 내한테 이거를 해병대 하라 해서 싹 몰아주는데 이런 군인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해병대를 만들어서 그 후에도 이제 해병대를 갖다 개병대라 그런 말이 들렸죠. 그러니까 아주 사고뭉치들 처음에 제가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제 해병대 모체가 됐습니다. 이 군인들을 훈련을 시키고 무장을 갖추고 있는데 1년도 못 돼가지고 6.25 사변이 터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제대로 부대 형태도 갖추지도 못했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고 훈련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괴뢰군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을 하고 막 그냥 한강을 건너서 남쪽을 향해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데 그 기세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서울을 사수하려고 우리나라의 전 군을 서울 북쪽에 전부 집어여서 의정부, 문산, 동두천 저 방면에서 저걸 한번 막아보려고 했는데 심지어 육군사관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관 생도들까지도 훈련을 중지하고 사병이 돼서 일선에 들어가가지고 괴뢰군을 막았지만은 괴뢰군의 그 압도적인 무력, 압도적인 무기 앞에 우리나라 국군들은 아주 참 유린당할 대로 짓밟혀버리고 서울 북쪽에서 우리나라 국군은 다 부서지고 싸울 만한 힘이 거의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한강을 건너선 괴뢰군들은 싸움 하나 또 하지 아니하고 무인지경을 달려 내려오는 것과 같이 대전을 향해서 막 밀고 내려왔는데 아마 내 생각으로 불과 2주일이 못 돼가지고 대전이 적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죠. 그 다음에 대전에서부터 2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 갈래는 대구로 해서 부산으로 막 바로 내려가는 괴뢰군의 부대하고 부대 또 한 줄기는 호남 평야, 군산, 전주, 이리 이쪽으로 해서 전라남도 광주로 광주에서부터 그 다음에 서부 경남으로 해서 부산으로 이제 들어가는 마산으로 해서 부산으로 가는 이 2개 부대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막 내려오는데 보니 그때는 우리나라 완전히 다 끝장이 난 것 같습니다. 누구도 우리나라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괴뢰군은 기세 등등하게 막 내려오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끝장이 났다 하는 마음이 드는 그때였는데 제가 그때 제주도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명령이 떨어지기를 김성은 중령은 해병대 전 부대를 끌고 나가서 전라도 지방에 나가가지고 남진에 오는 괴뢰군을 격퇴 선멸해라 하는 마지막 아마 대한민국의 수중에 남아있는 전투부대로서는 우리 부대가 마지막 부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 부대를 끌고 나갔다는 게 700명을 인솔을 해가지고 나갔는데 전라남도 여수에서 기차를 그 다음에 갈아타고는 전라북도 남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가 1950년 7월 22일 날이었는데
남원에 아침에 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새벽 낮기였는데 부대를 하차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부대가 기차에서 내리고 있는데 벌써 그때 괴뢰군들은 남원의 서쪽의 산에까지 와서 우리들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걸 전혀 몰랐지요. 모르고 저기 보고 있는 앞에서 기차에서 내리느라고 하차를 하고 있는데 괴뢰군들이 우리를 발견을 하고는 가지고 나온 탱크를 앞세워 가지고 우리 있는 데를 보고 포격을 개시하는데 벼랑간 막 포탄들이 그냥 여기저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 뭐 박격포다 야포다 각종 포를 가지고 적어도 한 4, 50문 되는가 봐요. 이런 포탄이 막 그냥 앞뒤로 들이터지는데 남원의 시가지 여기저기서 폭발을 하더니 나중에는 남원역에 우리가 하차하는 그 가운데 막 집중 사격이 시작이 됩니다. 남원역의 지붕 역사에 막 지붕이 포탄에 픽픽 날아가고 포탄이 철로 레루에 떨어지니까 뭐 철로 레루가 막 엿가락처럼 꼬여서 공중으로 휘어 올라가고 거기에 깔려있던 자갈이 있죠. 주먹덩이 같은 자갈이 공중으로 휙 날아 올라갔던 놈이 조금 있다가 우박처럼 공중에서 우르르 떨어지고 하는데 그 떨어지는 포탄 가운데 운수가 나빴던가 봐요. 우리 군인들이 역의 플랫폼에서 하차를 하고 있는데 하차해서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큰 포탄 하나가 화가지고 터졌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저 있는 데서 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한 장소였는데 그 포탄 떨어진 자국을 보았더니만은 연기가 사라진 뒷자국을 봤더니 직격탄을 맞았던 그 포탄 바로 주변에 있던 군인들은 형태가 다 어디로 날아갔는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변두리에 조금 먼 곳에는 면도 칼날보다도 더 날카로운 포탄의 파편 때문에 두개골이 쪼개진 사람,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사람 모두 시체가 돼가지고 큰 대자로 서늘이 낭자하게 모두 뻗어져 있습니다. 어떤 포탄은 지나가면서 그냥 안 가고 군인들의 이 배를 옆으로 잘라놔서 창자가 앞으로 쑥 빠진 모양이라 이 빠져나온 창자를 두 손으로 부둥켜 안고 위생병, 당가병 살려달라고 아우성아우성 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정말 지옥이 딸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옥이 이게 지옥이다 하는 마음이 그냥 서떡 드는데 어떻게 나도 무서웠는지 여러분 그 광경을 직접 당해보지 아니하면 참말로 내가 100번 얘기를 해도 실감이 안 납니다. 막 떨려가지고요 어떻게 된지 내가 이상하게 그만 말문이 다 맥혀버리고 원체 무서우니까 막 긴장이 돼서 그러는지 막 온 몸이 나도 모르게 와들와들 떨리는데 막 떨리다가 보니 말을 못하겠습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이게 아래턱과 우턱이 이게 뭐 박자가 맞아야 말이 나오는데 아래턱은 아래턱대로 덜덜덜덜 우턱은 우턱대로 덜덜덜덜 막 몸이 말이지 자기가 자기 몸을 제압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환경에 저도 빠졌습니다. 거기다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 참말로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거라. 내가 지휘관인데요. 지휘관은 뭔가 비행기로 말하면 승객을 많이 태운 파이로또입니다. 파이로또. 승객들은 나만 파이로또만 믿고 있는데 파이로또라는 게 비행장의 활주로가 보여야 착륙을 할 게 아닙니까? 착륙을 하려고 해도 안개가 꽉 끼어 있으면 어디 앉으면 좋을지 모르지 않아요. 그와 같이 포탄은 막 떨어지고 있는데 군인들은 나만 믿고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명령을 내리려니까 적이 어떤 상태로 나를 공격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라. 전혀 모르면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캄캄한 안개 끼어 있는 활주로에 그냥 맹목적으로 앉다가 보면 비행기가 부서지고 자기도 죽고 비행기 탄 사람도 다 죽는 것과 같이 모르고 명령 그냥 내렸다가는 우리 부대도 다 죽고 나도 죽고 엉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대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누구에게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옆에 우군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밖에 없습니다. 참말로 나는 오늘 죽었다 하는 마음밖에 안 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게 달리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죽구나. 옛날에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다가 죽었지만은 나도 그 죽은 그런 군인의 하나와 같이
이렇게 하다가 나도 전쟁의 이슬로 사라지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 때에 참말로 죽는 자리에 서는 그때는 아무리 봐도 거기는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만은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죽어간다는 걸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압니까? 죽는 자리에는 부모도 같이 서주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나와 같이 결혼할 때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동고동락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아내도 내가 죽는 자리에는 같이 서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형제도 같이 서주지 못하고 친구도 같이 서주지 못하고 오직 나 하나 외톨이로 거기에 있는데 나를 앞만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라. 참말로 그때는 생각을 해보니 병력도 괴뢰군에 비해서 볼 때 어떻습니까? 괴뢰군이 우리 앞에 오는 그 병력의 총 숫자만 해도 4만 명이 넘는 병력인데 이 4만 명을 700명 가지고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야 뭐 계란을 가지고 바위에 집어 던지는 것과 같이 이쪽이 깨지는 거지 저쪽은 꼼짝도 안 하는데 병력도 전혀 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기를 말해도 우리의 무기는 육해공군이 있지만은 해병대 하면 무기 제일 형편없었어요. 좋은 무기는 육군이 다 가져가 버리고 해병대 이거는 막 제일 쥐지레기 쓸데없는 정말 쓰지 못하는 무기 몇 자루 준 거 이걸 가지고 싸운다고 나갔는데 무기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전술도 잘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같이 아니하는 내가 정말 절망의 자리에 섰을 때에 참말 자신이라고는 다 빠져 달아났을 때에 그때 비로소 말이죠. 자신이 없어야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생겨요. 자신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입니다. 자신이 완전히 밑창부터 빠져 달아났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그 기도가 진짜 나올 때입니다. 믿습니까? 절망의 자리 말이죠. 내가 정말 그 죽음의 자리에 설 때 참말로 그때는 눈앞이 암담하고 마지막에 이제는 죽었다 하는 생각밖에 없을 때에 그때 내 마음에 기도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그 기사가 마태복음 2장에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유대타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까지 별이 인도해 주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가니까 거기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였단 말이죠. 별이 언제 보였느냐? 밝을 때 별이 보입니까? 어두울 때 보입니까? 어두울 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어두울 때, 절망에 빠질 때, 자신이 완전히 송두리째 그냥 무너져 버렸을 때, 내가 오늘 죽었다 하는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 설 그때야말로 우리의 마음은 어두울 때입니다. 그렇죠? 그 어두울 때가 돼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보통 때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내가 죽었다 할 그때라야 하나님하고 부르게 되더란 말이죠. 그때 내 마음이 어두웠어. 동방박사들은 그 어두운 그때에 별을 보고 가다가 보니 어두운 그 별이 빛나는 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가서 거기서 예수님 만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여러분의 힘의 한계를 느낀 분이 여기 계십니까?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다 절망이 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응답을 해 주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령의 별 보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가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가장 중요한 자리였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국방장관 때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 공수 낙하산 부대가 있습니다. 낙하산 부대 군인들이 파라슈트를 메고 하늘 높은 데서 땅을 향해서 낙하 훈련을 하는데
제가 한번 따라가 봤더니만은 이 군인들이 뛸 때에 모두 겁이 질려가지고 뛰어내리면서 그냥 얼굴이 새파랗습니다. 상관이 뛰어 명령을 내리니까 공중에서 뛰는데 맨 앞에 뛰는 군인이 뛰면서 입속으로 말이죠, 하나님 하고 뛰어요. 그 다음 사람도 하나님, 다음 사람도 하나님, 한 사람도 부처님 하는 게 없어요. 한 사람도 공자님 하는 게 없더라고요. 전부 하나님. 보통 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가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예수를 믿으려면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 군인들이 이랬었던 그 군인들도 급하면 하나님 찾는 거라. 보통 때 불교 믿는다고 하던 사람도 공중에서 뛰어내릴 때는 부처님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없고 그때도 하나님 해버리고 만다고요. 공자 믿는다고 하던 사람도 급할 때 공자님 불러야 할 텐데 진짜 급하면 덜 급해야 공자님이다 부처님이다 사치 진짜 급해놓으면 막 다 어디로 달아나는지 마지막에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 합니다. 믿습니까? 이거 우리 인간의 본 자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는 영혼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다른 동물에게 주지 아니하는 영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영혼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배 속에 영혼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만이 그 영혼이 담겨져 있어. 다른 짐승들은 죽으면 흙으로 됐기 때문에 흙으로 가면 그만이지만은 인간에게는 흙으로만 되어 있는 육신뿐 아니라 육신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단 말이죠. 이 영혼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면 그걸로 끝나지, 다른 동물은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지만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죽을 때 임하면 누구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산당 두목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반대하던 공산당 두목들도 죽음에 임해서는 전부 하나님 부르고 죽습니다. 이상하지요? 인간의 이게 본래의 자세가 이렇다. 그래서 아마 인간들은 죽음에 임할 때는 하나님 부르는가 봐요. 나도 그때 원체 죽을 판이 돼서 그 전까지는 내가 좀처럼 콧대가 세서 하나님 좀처럼 안 불렀습니다. 기도할 때도 아버지가 장로라도 나는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습니다. 이래 뚫레뚫레 살펴보다가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밥도 먹고 믿는 사람이 없으면 막 그냥 밥 퍼먹고 이랬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왜 그랬느냐? 아버지가 장로인데 말이지 그냥 밥 먹고 하면 저 녀석이 장로 아들이란 놈이 저거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먹는다 하면 우리 아버지의 체면이 손상해 갈까봐 아버지 때문에 기도했다고. 고마워서 기도한 것보다도 말이지. 이런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 믿음이 어떻다 하는 거 여러분 아실만하지요.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분이나 나나 뭐 한 가지입니다. 셈이라고요. 그런데 급하니까 하나님 부르게 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오늘 막 괴뢰군들이 이와 같이 우리를 보고 선제 공격을 가해 오는데 우리는 참말로 미약합니다. 아버지 이거 도저히 이리다가는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습니다. 내뿐 아니라 온 부하들도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상태대로 하면 저는 완전히 패배밖에는 없습니다. 완전히 오늘 막 절망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힘만 내가 믿습니다. 주여 오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오늘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시면 나는 지지만은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내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를 만약에 이기기만 해주시면 내 하나님께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나라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아버지 이거 믿어주시옵소서. 전에는 내가 어릴 때 저 목사님이 성찬식 하느라고 떡을 조금만 떡을 모두 썰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살짝 나가서 성찬식 떡도 살짝 기도할 때 훔쳐 먹어도 봤습니다. 포도주도 마셔봤습니다. 그때 그 어린 때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은 아버지 그런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내가 하는 이 기도 이거 진짜인 줄 하나님 믿어주시고 오늘 내게 승리를 안겨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를 좀 거꾸로 한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 이거 진짜인 줄 믿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믿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거꾸로 했지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자식 기도도 뒤늦게 한다. 안 그렇습니까? 저깟 놈 뭐 건다리 같은 놈 믿을 게 있다고 나를 믿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야 웃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 자유고 나야 내 할 말만 다 하면 된다고 막 기도를 그렇게 하고 일어나 앉았는데 아이 이상합디다.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그 이전까지는 참말로 아까 말한 것처럼 비행 조종사가 활주로 밑에 아무것도 안개가 끼어 안 보일 때 이게 착륙 못할 때 참 답답한 것처럼 그렇게 답답했던 내 마음이 안개가 벗겨지는 것처럼 점점 벗겨지더니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거 하니 네가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된다. 여기 오래 있으면 시간이 지내면 지낼수록 너의 피해는 더하니까 한 시각이라도 빨리 저쪽에 반대편에 보이는 동쪽에 보이는 산이 있는데 그쪽으로 네가 빨리 철수를 해야 한다. 그리로 가면 경상도로 가는 국도가 있는데 국도를 따라서 네가 철수를 하라. 마음에 자꾸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라. 이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이상합디다.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죽을지 살지 모르지요. 거기 저기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마음에 막 그게 씌인다고 합니까? 막 그냥 씌이는 거라. 그래서 병력을 철수를 시켜가지고 그쪽 산으로 몰고 나갔더니만은 거기서부터 정말 경상도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서 쭉 이래 철수를 하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 그 산 위로 점점 도로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도중에 가만 보니까 험한 지형이 있습니다. 그 지형을 가만 보니까 이 지형은 어떤 군대라도 이 속에 잘 못 들어오면 그 험한 양쪽 산에서 내리막 쏘아 제끼면 안에 들어온 군대가 막 이거 작살이 나기 알맞지만 그런 데가 있대요. 내가 지내가다 생각하기를 여기를 그냥 지내가질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여기 매복을 하고 엎드려 있어 보면 괴뢰군 놈들이 뭣도 모르고 이리 따라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오면 막 여기서 들이 두드리 대면 괴뢰군 아니라 막 괴뢰군 하레비 놈들도 막 여기서는 막 묵사발이 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가지 말고 이 자리에 오늘 매복이다. 도로가 이렇게 구부러져 들어오는데 1중대는 이쪽 산, 2중대는 이쪽에 그 다음에 나는 3중대하고 쑥 한 1km 뒤로 쑥 들어와 가지고 앞에 있는 산에 매복을 떡 시켜 놓고 괴뢰군이 참말 오나 안 오나 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오후 3시쯤 됐는데요 남은 시가지로부터 괴뢰군들이 진짜 1000몇백 명 가량 되나 봐요. 이것들이 2열 종대로 뽀뿌라 가로수 밑으로 한쪽 줄은 이쪽 뽀뿌라 밑으로 한쪽 줄은 이쪽 뽀뿌라 밑으로 해서 2열로 쭉 이렇게 오는데 먼 데서 보니까 괴뢰군의 행렬이 막 오는 거라. 이것들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추격을 해 오는가 봐요. 그냥 가만 보니 저놈들이 안에 여기만 들으만 오면 좋겠는데 참말로 올까 어찔까 이 마음이 그냥 두근두근 합디다. 근데 괴뢰군들이 저 먼데 오는 놈을 보고 여기서 먼 데서 쏘아버리면 뭐 별로 피해도 입지 않고 남은 시가지로 도망가 버리면 뭐 괴뢰군한테 별로 비지 껍데기도 하나 못 뺏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놈들을 선두가 내 앞에까지 바짝 가까이 올 때까지 끌어다가 놓으면 1km나 이 구멍이 쑥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1km 안에 집어넣어 놓고 막 두드리면 대가리서부터 꼬랑대기까지 막 들이 때리니까 막 이게 비지 껍데기뿐 아니라 척추를 그냥 뚝 부지를 것 같아. 됐어 이래 싶읍니다. 그래가지고 저놈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다. 기다리니까 왜 빨리 안 오는지 또 속으로 매로 리실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래 참고 기다리는데 내가 이제 사격 명령을 내리는 것이 내가 총 M1을 한 방 쏠 때 그게 신호니까 한 방 쏠 때까지는 일제 군인들이 사격하면 안 돼. 내가 제일 먼저 쏠 테니까 그게 쏘는 그걸 신호로 해서 정군이 사격을 한다고 다 기다리고 있었죠. 괴뢰군들이 점점 가까이 오더니 선두가 내 앞에서 한 70m가량 저 뒤에 있는 서집사 계시는 저 정도 베입디다. 얼굴에 윤곽이 빠르시 나타나대. 너무 자석 잘 됐다 해서 앞에 오는 놈 그냥 막 눈하고 눈 사이로 보고 막 M1을 딱 겨뤄가지고 한 방 쏘아버렸죠. 팡 하니까 막 앞에 오던 녀석이 그냥 그 자리에 팍썩 주지 않습니다. 막 기분이 시원하대요. 하여튼 그걸 신호로 해서 사방에서 쏘아 제끼는데
괴뢰군들이 뭐 나중에는 갑자기 우리한테 맞아대니까 막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군인은 부상을 당해가지고 옆에 있는 괴뢰군을 보고 동무 날 좀 살려줘, 어째 혼자만 도망가, 막 한경도 사투리로 살려달라고 뭐 그러는데 옆에 이제 부상 안 당한 군인은 그래도 지가 먼저 살라고 뭐 동무고 나발이고 막 다 내버리고 지 혼자 그냥 기 달아나는데 돈두락 밑으로 말이죠, 대가리는 밑으로 푹 숙이고 궁디만 부뚝 솟아서 기 가는 게 부르르 기 가는 게 배입디다. 궁디를 보고 막 나와버렸지. 그래서 이놈도 팍석 주저앉대요. 지가 만주 하루빙에 있을 때 지가 엽총을 가지고 우리 농장에 방학 때면 나가가지고 산토끼 달아나는 거 엽총으로 다 쏘아서 다 죽였습니다. 맞추면 백발백중이었죠. 산 비둘기다 메추라기 요만한 놈이 픽픽 날아가는 거 겨눠가지고 하나씩 다 쏘고 하는데 요만한 메추리 픽픽 나는 놈을 맞춰 떨어뜨리는 그 솜씨에 말이지, 괴뢰군 궁디 그거 함치처럼 넓적한 거 그 부르르 가는 거 그까지 거야. 그러면 누워서 떡 먹기지 안 그렇습니까? 그만 한 방 한 방 맞추니 구부러지는데 뭐 괴뢰군 별게 아닙디다. 뭐 그냥 꼼짝을 못해요. 이쪽에 도로가 있던데 도로 오른쪽으로 보니까 콩밭이 있는데 괴뢰군 두 녀석이 막 포복을 하대요. 포복을 하는 보니까 한 놈은 철모를 쓰고 한 놈은 작은 모를 썼습니다. 철모 쓴 놈 막 철모를 보고 한 방 놨더니 철모를 뚫고 들어갔는지 막 한 방 맞더니 막 이놈이 꼼짝을 못하대. 그 옆에 있는 괴뢰군은 그걸 보고 따발총을 들고 옆으로 모로 띠굴띠굴 구부는데 막 그놈 가슴팍이를 보고 한 방 놨죠. 나중에 한참 쏘니까 괴뢰군들이 결내지 못하니까 이것들이 왔던 방향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벼가 이만큼씩 자라고 있었는데 벼 논을 도로 왔던 대로 도로 가는데 막 전부 포복을 합디다. 포복을 하니까 벼가 쓰러져 가지고 그 논에 그냥 골이 쫙쫙 이렇게 났는데 골마다 보면 거기 하나씩 괴뢰군 놈들이 기는 거라. 막 궁디로 보고 하나씩 쏘았지요. 막 총알이 궁디로 들어가 가지고 머리로 빠져나가는 게 또 꽃감 꼬쟁이 꽃감 끼듯이 막 쏘아 제끼니까 막 나중에는 대항도 못하고 그냥 잠잠해버리대요. 나중에 보니까 괴뢰군이 뭐 수많은 시체를 내버리고 거기 있는 무기들 숱한 거 내버렸습니다. 그래 이것을 주워 가지고 도로가에 갖다 쌓아보라고 했더니 자동차 추럭으로 3추럭분가량 됩니다. 이걸 가져갈 수도 없고 해서 거기다 쌓아놓고는 휘발유를 쭉 부어가지고 불을 질러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경남 함양 쪽으로 향해서 철수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대요. 참말 남은 역에서 그때 당할 때만 해도 눈앞이 캄캄하고 오늘 완전히 죽었다 싶으던데 참말 거기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용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전술이 없습니다. 전술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교관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상관이 누구냐? 하나님. 전부 하나님이 만사를 다 겸했어. 이분이 시키는 대로 그저 하다가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계곡에서 괴뢰군들을 아주 진짜 묵사발로 냈는데 이게 내가 머리 털나고 나서 싸움했던 제일 먼저 전투고 머리 털나고 나서 거두었던 제일 먼저 큰 승전고였습니다. 큰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지요. 우리 하나님께 매달릴 때 참말 고마웠습니다. 내게 말이지요, 전술이 뭐 좀 있었다면 내 전술 그거 아주 믿고 싸운다고 하다가 실패도 했겠지만은 차라리 전술 엉터리 같은 놈은 없으려면 차라리 완전히 없는 게 더 좋아요. 왜요? 없으니까 하나님 전술을 쓰니까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 못난 것들이 시시한 그 엉터리 전술 이거 안다고 껍적대다가 싸우다가 보니 그까지 싸우다가 실패하는 거란 말이지. 없으려면 시시한 거 그런 거는 아예 막 없으려면 아싸리 없으란 말이야. 없으려면 막 철저히 없어버리라. 그럴 때 누구의 전술을 가지느냐? 하나님 전술을 가집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분들이 됩시다. 시시한 엉터리 사람의 뭘 지식이다, 사람의 경험이다, 사람의 전술이다, 사람의 뭐다 이따오가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 역사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우리가 시시한 거 있는 거 오늘 밤에 막 송두리째 다 뽑아버립시다. 다 내던집시다. 그리고 막 빈손 완전히 가지고 하나님 붙드는 성도들 됩시다. 이게 우리 신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그때 처음으로 체험을 했어요. 어떻게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계신 거 이제 알겠습니다. 이 다음에도 내 싸움하면서 하나님께 내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뻐가지고 여기서 경상남도 함양, 그 다음에 산청, 진주, 사천, 그 다음에 하만, 고성, 마산 이런 데를 내려가면서 낙동강 전선까지 가면서 전투를 하는데 수십 차 교전을 했습니다. 교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줍디다.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내 마음에 다가셔서 하라고 자꾸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자꾸 그렇게 씌인다는 말이 있지요. 영 못 깰래게 가고 싶어 못 깰랜다는 거 씌인다고 하지요. 내 마음에 자꾸 하고 싶어 못 깰래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저 산이 있지 않아, 저 산에다가 병력을 빨리 올려보내라. 난데없이 싸우고 있는데 전투를 지휘하는데 막 마음에 그런 마음이 나타나요. 막 들어와요. 그래서 군대를 거기 올려보냅니다. 올려보내니까 그 때문에 이겼습니다. 어떤 때는요, 저 다리가 있지 않아, 다리에다가 병력을 빨리 배치를 해라. 어떤 때는 저 골짜기가 있지 않아, 골짜기를 빨리 병력을 가지고 거기를 틀어 막아라. 그래서 그냥 거기를 틀어 막으면 반드시 그 자리가 적을 갖다 때리 부시는 자리가 됩니다. 이상하지요? 매번 이겼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말합니다. 한 번도 패전이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기드온의 군대다, 옛날에 삼손의 군대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다, 여호사밧 왕의 군대다. 그 군대가 싸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앞에 나와 싸워 주셨다는 말이 있지만은 옛날에 구약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신약 때는 그 하나님이 주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 11장 거기에 있죠. 10장 16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구약 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구약 때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신약 시절에 오늘 한국 전쟁 때도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모르는 것뿐. 알고 보면 그런 역사가 한 군데 두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오늘 구원받고 오늘 한국이 이처럼 6.25 동란을 물리치고요, 오늘 한국이 가난하고 빈곤했던 나라 아닙니까? 도둑놈의 나라가 한국입니다. 고아의 나라가 한국입니다. 거지의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병자의 나라가 한국입니다. 고아 가부의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 하면 아주 더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꼬리에 붙어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위에 붙어 있던 불명예스러웠던 대명사가 완전히 뻗어지고 오늘 한국은 남의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나라에 우리 하나님 놀라운 축복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북과 남한을 우리 대한민국 비교해 보세요. 공산주의 그렇게 떠들어섰던 공산주의, 중공이 오늘 공산주의 내던졌습니다. 요새 모택동이 다 죽은 후에 중공 오늘날은 공산주의 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공산주의 내던지고 오늘 이제 자유의 물결이 막 중공에 들어갑니다. 이북에도요 이제 멀지 않아서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고 김일성의 일당이 이제 물러설 때가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산당의 암만 침범하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절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군이 가도 좋습니다. 외국 군대 가도 좋습니다. 원자무기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김일성의 직간놈이 어떻게 해요? 소련이 어떻게 합니까? 중공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이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때 이깁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축복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얼마나 지금 옛날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지 않습니까? 참말로 구약 때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다. 신약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 절대로 가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 보답해 주십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전투를 막 그렇게 해 나가는데요, 미국 군인들이 그때부터 부산에 막 상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낙동강 전선의 방어가 튼튼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괴뢰군들이 도저히 부산을 점령할 최후 목적지가 이제 부산인데 부산을 점령을 못하겠다 생각이 됐는지 그 방향을 바꿔가지고 괴뢰군의 일개 사단을 가지고 부산 남쪽에 있는 거제도 섬을 빼앗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부산을 남쪽에서 포위를 하려고. 그래가지고는 그 거제도 섬 맞은편에 있는 통영반도로 막 일개 연대가 물결처럼 막 밀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통영에 있던 그 주민들이 건너편의 섬으로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는데 8군에서 생각을 해보니 큰일 났단 말이죠. 통영반도에 괴뢰군이 들어오면 거제도 섬이 폭이 얼마 되는가 하면 한강폭만밖에 안 됩니다. 지금 다리가 나져 있죠. 거제도 섬하고 육지하고. 그런 아주 좁은 목인데 괴뢰군들이 얼마든지 거제도로 막 전마선을 저어가지고라도 막 물결같이 들어오면 거제도가 다 함락당한다. 이러면 큰일이다 해서 나에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김성원 중령은 거제도 섬에 들어가가지고 거제도를 철통과 같이 지켜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700명밖에 안 되는 부하, 그걸 가지고 그동안에 싸움하다가 보니 병력의 손실도 많이 있고 해서 나중에 보니 600명이 될랑말랑 합디다. 이 병력을 가지고 거제도 그 큰 섬을 어떻게 지켜냅니까? 그러나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군함을 타고 거제도 섬을 향해서 가는데 배 안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제도를 우리 힘으로 완전히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10분가량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 내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자꾸 이릅니다. 네가 거제도 섬에 보담도 그 앞에 보이는 통영반도, 거기 괴뢰군들이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지만은 너는 올라가거라. 올라가서 괴뢰군을 때리 부시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이기리라 그래. 마음에 자꾸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저걸 어디서 막아야 되느냐? 통영 북쪽에 올라가면 10리가량 북쪽에 가면 요런 병모가지처럼 홀쭉한 그런 지형이 있는데 그 목에서 네가 거기를 막아야 된다. 거기만 막기만 하면 거제도 섬도 절대 안전하고 통영도 구출하고 하니 거제도에 있는 적을 먼저 때리 부시고 그 다음에 그 좁은 목에서 진을 치고 적을 막으라. 기도하는데 자꾸 그 마음이 떠오르는 거라. 내가 명령을 받기는 거제도 섬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지 통영에 거기는 올라갔다가는 작전 명령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생각인가 해서 나는 그 생각을 뿌리치려고 기도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배 안을 빙빙 돌아다녔습니다. 그 생각을 떨어뜨리려고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기도하는데 또 그 마음이 또 막 다가서는 거라. 이상하다. 세 번째 할 때 또 그렇게 그 마음이 막 그냥 물결처럼 더해요, 더해. 그래 내 생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먼저도 내가 싸울 때마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하니까 늘 이겼는데 오늘도 여기에 이렇게 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날 보고 가라고 하는가 보다 하는 마음이 듭디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면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가지고 내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오늘 나는 병력이 600명밖에 안 되고 통영시가지에 와 있는 거는 1000명이 적어도 넘는 줄로 아는데 이런 진을 치고 있는 거기다 배 타고 올라간다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가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암만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거기가 불가능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불가능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못 갈 때를 가라는 분이 아니다 말이죠. 가라고 하실 때는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힘까지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주시리라 생각을 하고는 해군 본부에다가 전보를 쳤지요. 내가 저 거제도 섬에 안 올라가고 통영 앞에 보이는 통영시가지에 있는 괴뢰군을 때리 부시러 그리 올라갈랍니다 했더니 해군 본부에서 전보 해답이 왔는데 안 된다고 말이지. 그 무모한 싸움을 하다가 내가 죽으려고 그러느냐? 안 된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전보를 쳤습니다. 올라가면 내가 꼭 이기니까 걱정 말고 올라가라고 허가만 해달라 했더니 화를 냅디다. 두 번째는 자식 말이지 잘 싸운다 하니까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지 모르고 함부로 덤비다가 뒤지지 못해서 자꾸 가려고 그런다고 막 잔소리 말고 거제도는 올라가 이런 명령이 왔어. 그래서 내가 또 안 하고 또
통영 공격하겠다고 세 번째 또 전보를 쳤더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죽든지 말든지 멋대로 해봐라, 뭐 그런 명령이라. 여러분, 작전 명령이 그런 작전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죽든지 말든지 멋대로 해라. 그게 진짜입니다, 그 명령이. 그래서 제가 그 명령 오기를 미리 기다리고 대낮에 저 여기저기 항구에 가가지고요, 노 젓는 배를 15척을 주소 이래 모아놨다가요, 밤이 캄캄하게 됐을 때 아까 말하던 통영에서 북쪽으로 10리가량 올라가면 이렇게 홀짝한 모가지 같은 데가 있는 거리로 밤에 막 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 군인들을 거기다가 노 젓는 배에다가 갈아태워가지고 몇 번 거리로 실어 날랐다고. 다 올라가 보니까 마침 거기는요, 괴뢰군이 하나 또 지키는 괴뢰군이 없습니다. 핑핑 빈자리라. 그래가지고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살짝 밤에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그 목 있는 거기에 마을이 하나, 큰 마을이 있던데 그 마을에 보니까 아마 민가가 한 200호가량 되는 것 같아. 거기에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주민들 자는 거 전부 두드리 깨우라고 했더니 젊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하고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 모두 나왔는데 약 200명가량이 민간인들이 나왔습니다. 이 민간인들에게 여기 내려놓은 탄약을 좀 메고 우리 뒤를 따라와 달라고 예비 탄약을 내려놓은 것을 민간인들에게 탄약 운반을 부탁했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들이 박격포 포탄을 이만씩 긴 거를 이걸 2발, 3발씩 새끼줄로 엮어가지고 머리에 이고요. 할아버지들은 탄약을 등에다 지고 애들은 작대기를 가지고 탄약상자 둘이서 이렇게 하나씩 끼워가지고 메고 뒤에서 막 따라오고 우리 군인들은 앞에 서가지고 북쪽에서 이제 남쪽을 거꾸로 통영을 남쪽으로 거꾸로 몰고 내려가는데 한참 행군을 하다가 뒤를 쳐다보니까 부대 꼬라지가 또 먹었습니다. 아주머니 치마가 펄렁펄렁하는 할아버지 지게가 꿍꿍 이러고 국민학교 애들이 맨발을 벗고 탄약상자 매는 것들이 따라오고 하는데 또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이수신 장군이 싸우던 대군들이던 민병대 비슷한 것들인데 막 꼬라지야 얄궂지요. 하여튼 꼬라지야 좋든 말든 싸움에서 이기는 놈이 장땡이 아닙니까? 그게 모양 좋은 거야. 국군에 분열식 할 때나 좋은 거 필요할까? 싸움할 때야 그런 거 모양보다도 싸움 잘하는 놈이 그림이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래 막 내려갔죠. 한참 가다 보니 통영시가지 바로 들어가기 뒤에 통영 바로 그 앞에 말이죠, 산이 고치가 시커먼 게 2개가 이래 우뚝 서 있는데 저 고치를 우리가 무사히 점령만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괴뢰군은 막 이거 완전히 도간에 든 쥐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목에서 딱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아래로 내리미니 괴뢰군 달아날 때 물밖에 더 있습니까? 이제 완전히 이건 막 도간에 든 쥐인데 저 산을 우리가 무사히 점령할 수 있을까 마음에 좀 걱정이 되던데 그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못 갈 데가 어디 있나? 새벽 5시쯤 산에 그냥 막 소리 없이 기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까요, 신기한 일이 있었어. 그 산 양쪽에 두 산에 괴뢰군들이 진치를 전부 다 만들어 놓고 무기 막 기관총도 거기다가 장치를 해놓고 무반동포 포다 바주카다 모두 얹어놓고 이 사람 새끼가 하나도 없는 게라. 진치는 다 돼 있고 무기도 다 있고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도 없어. 이상합니다. 하여튼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하여튼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우리를 유인하려고 이러는가. 그러나 유인도 분수가 있지 이런 식 유인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구가 죽는 건데. 날이 5시 반쯤 되니까 훤하게 밝아오는데 망원경을 가지고 밑을 이렇게 시가지를 내다 보니까 괴뢰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몇 놈이. 됐다 싶거든. 5시 반 딱 그때가 공격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때 잠이 제일 많이 올 때거든. 막 그냥 산 위에서 아래를 보고 시가지를 향해서 내려가는데 저쪽에는 바다가 시퍼렇게 보이고 바닷가에 도시가 보이는데 산에서 그냥 도시로 향해서 산사태가 쏟아져 내려가는 것처럼 내려가니까 산 밑에 기슭 내려가니까요, 밑에 고구마 밭이다 콩밭이다 무밭이다 있는데 괴뢰군들이 모두 숱한 놈들이 누워 자다가 뿌수수하게 뿌르르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나는 거 하나하나 언제 가슴빼기를 보고 이렇게 겨눌 시간이 없대. 뿌수수 일어나는 게 묵뚝 보이는데
30알배기 카빙 M2 부르륵 하는 거 있죠. 이름을 막 옆구리에다 대고 그냥 막 바락 이리 쏘았더니 또 이 낫 가지고 풀을 옆으로 휘두를 치면 풀 쓰러지는 것처럼 쓰러지는데 하여튼 기분은 막 그때 기분을 뭐 지금도 생각하면 속이 후련해요. 하여튼 3년 먹은 체중이 내려갈 것 같아. 막 연애하는 것보다 훨씬 기분 좋아요. 확실히. 그래 여기서 다락 저기서 다락다락 하는데 뭐 다락다락 하는 데마다 그냥 거기서 막 피바다가 되는 게지. 시간이 막 안을 밀고 들어가니 괴뢰군들이 집 안으로 급하니까 민가에 막 기어 들어가 가지고 민가에서 방 안에 문을 닫고서는 방에서 막 총을 가지고 따발총을 가지고 들이 쏘는데 옆으로 벽 옆으로 붙어가 가지고 문을 열어서 안에다 수류탄 한 방 집어넣고 튀어나오면 안에 있던 괴뢰군들이 한 방에 10대명씩 있다가 쿵쿵 하면 그저 떼죽음을 하는데 말이지. 급하니까 뭐 이것들이 도망갈 데는 없지요. 민가에 들어가 가지고 나무 빛깔이 속에 들어가는 거 있고 막 민가 옷을 갈아입고 부엌 아구인 속에 대가리만 쳐박고 궁디만 내놓고 있는 게 있었디다. 발가지고 궁디로 들이 차버렸더니 대가리가 쑥 들어갔어. 그럼 목덜미를 잡고 끄집어 내보니 수검정이 낯짝에 묻어서 새카만 놈이 이런 거를 그냥 막 붙잡아 냈는데요. 그날 우리가 붙잡은 것이 포로로 맺는 것이요 300명을 포로로 했어요. 나머지 700명을 아주 완전히 그건 살살 전부 막 죽여버렸어요. 1000명을 아주 씨알을 말려버렸습니다. 그래 놓고는 우리의 피해가 얼마가 생겼는가 알아보니까요, 피해가 우리 부상당한 사람하고 전사한 사람하고 합쳐가지고 14명이 났어요. 14명. 여러분 이거는 안 난 거나 한 가지입니다. 1000명을 몰살을 시키는데 140명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완전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14명이라고 하면 거짓말 같지요? 여러분 아마 내가 이 말해도 여러분 잘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이런 사실이 나타납니다. 내가 작년에 8월달인가요? 부산의 거제리 교회에서 이 간증을 주일날 설교에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이쪽에 장로님석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한 10대분 앉아 계십니다. 설교를 자꾸 하는데 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가운데 장로님 한 분이 말이지 손을 자꾸 이래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저분이 왜 저리는가? 나 간증하는데 뭐 하려고 이러는가 이래. 그래서 간증하다 말고 장로님 왜 그럽니까 하니까 나한테 5초만 말하게 해달라. 5초만 말하게 해달라. 그래서 내가 뭐 긴급한 일인가 해가지고 무슨 말씀입니까? 와서 한번 빨리 말씀하세요 했더니 장로님이 뿌르르 나오더니 저 앞에 있는 헌금대 앞에 있는 그 마이크를 잡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말이지 내가 바로 그때 통영에 있었는데 괴뢰군이었습니다. 괴뢰군 1등병이었습니다. 그럽니다. 괴뢰군 1등병으로 포로가 됐는데 아까 300명 포로된 사람 가운데 내가 한 사람입니다. 장로님이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잡았던 포로 가운데 아직도 안 죽고 살아가지고 거기서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자기가 이렇다고 손을 드니 이거 30년 전 그때만 해도 그 어디라고 내 앞에 이르겠어. 벌써 죽었지. 안 그래요? 배 앞에 쥐 같은데 지금 30년 지내니까 자기도 장로라고 말이지.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참 고마워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래 이렇게 합시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괴뢰군을 1000명을 쓸어버렸는데 우리가 14명밖에 피해가 안 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고지 듣기 어렵지요. 믿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이상 말을 안 하고 오늘 마침 포로가 됐던 장로님이 여기 계시니까 어찌다가 괴뢰군이 그와 같이 아주 몰살을 당했는가 이 장로님의 입으로 직접 여러분이 간증을 들어보면 확실히 알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 저녁에는 이 장로님 간증을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요 막 교인들이 막 박수가 쫙 나왔어요. 좋다고 말이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있던 스케줄을 변경을 하고 장로님을 내세워 가지고 괴뢰군 간증을 했습니다. 괴뢰군 간증. 그걸 들어봐야 안다고요. 그걸 들어봐요. 이 장로님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괴뢰군 부대가
괴뢰군의 7사단이었는데 괴뢰군 7사단이 황해도 해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통영까지 그냥 막 바로 왔답니다. 왔는데 오는 동안에 한 달이 걸렸는데 도중에 전투라고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그냥 낮에는 미국의 비행기 때문에 행군을 못하고 밤에만 걷고 해서 통영까지 한 달 걸려서 왔는데 오는 도중에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뭐인가 하면 식량이 없어서 고통을 제일 많이 받았대요. 식량 실은 자동차가 따라오면 미국 비행기가 와가지고 기총소사를 하니까 추럭이 불이 다 나버리니까 실었던 양식이 다 타버리고 그냥 막 굶으면서 오는데 오다가 이제 무를 씹어가면서 말이지. 무도 그때 여름이니까 제대로 굵어지지도 않고 요막시가 하는 거 그걸 뽑아가지고 매운 놈을 이래 씹어 먹고 오이 같은 거 이래 씹어 먹고 그 다음에 배추 잎사귀 훑어 먹고 시금치 먹고 이러다가 오다 보니 배가 막 그냥 나중에 등가죽까지 막 배가 등에 붙을 정도로 홀짝하게 됐는데 영 배가 고파 죽겠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통영시가지까지 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통영시가지에 들어오니까 여기는 막 또 이제 딴 세상이더라 이거지. 통영 시민들이 거기까지는 괴뢰군이 안 오리라. 바로 마산으로 해가지고 바로 부산으로 바로 들어가지 통영으로 이렇게 두들러 내려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통영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기에 있다가 갑자기 하루 새벽에 괴뢰군이 밀어닥치니까 통영 시민들이 도망갈 때 이복이다 가재 도구다 일체 그대로 그냥 두고 알몸으로 말이죠. 앞에 건너에 있는 섬으로 다 도망가니까 통영시가지에 들어오니까 집집마다 쌀이 다 있지요. 거기다가 닭이다 소다 가축들이 그대로 다 있지요. 보니까 또 거기 들어가니까 양조장이 큰 게 있는데 정종 만드는 그 정종 양조장 말이죠. 큰 공장이 있디다. 아마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건너 있는 섬에다가 배달하고 하느라고 양조장이 큰 게 있는데 거기는 술이 또 펄펄 넘치도록 있고 하니까 이 부대가 거기 들어와 가지고요. 연대장이 무슨 이상자라고 하는데 야 오늘 기분 좋다 말이지. 오늘 우리 1개월 만에 이런데 처음 왔는데 오늘 기분 좋으니까 우리 오늘 전승 축하 파티를 하자. 그래 부대 단위로 전부 소를 잡아라 해가지고 1개 중대 소 한 마리씩 잡으니까 아마 1개 연대니까 소 한 11마리 잡은 모양이죠. 잡아가지고는 1개 중대마다 소 잡아가지고 불갈비다 불고기다 말이죠. 거기다가 쌀밥을 허연 쌀밥을 이북에서 어디 쌀밥이라고 제대로 먹습니까? 강냉이죽도 제대로 못 먹던 그 주제에 허연 쌀밥에다가 불고기 불갈비 막 이래 구워서 먹고 거기다가 양조장에 있는 정종 안 있습니까? 정종 이거는 이북에서는 꼬량주도 제대로 못 먹는데 정종은 뭘로 만들었느냐? 이거는 쌀 가지고 만든 순곡주지요. 이놈 뜨끈하게 데껴가지고 입에 한 잔 착 이러면 혓바닥에 착 감기는 게 간이 찌리하다고요. 이게 덜커니한 놈이 말이지. 그 말을 하니까 입맛이 꿀뚝 넘어갑니다. 보리차나 먹었어야지. 이걸 그냥 먹다가 보니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그냥 들이 퍼먹은 모양이지 정신없이. 그런데 한참 먹는데 이러더랍니다. 그 연대장이 대대장들을 부르더니 여보 대대장 동무 우리만 이래 먹고 있으면 저 산의 고지에 있는 우리 동무들한테 미안하지 않소. 저 동무들 좀 불러내려다가 이거 좀 먹이시오. 그런 모양이라. 그러니까 대대장이 하는 말이 연대장 동무 그거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위에 있는 고지에 있는 동무들 불러내려다 미기는 동안에 남조선 국방군 놈들이 기올라와가지고 우리를 들이 몰아치면 우리 다 전멸당하는데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먹을 거를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지게다가 지고 올라다가 먹이 주어야지 위에 있는 군인들 불러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연대장이 하는 말이 여보 대대장 동무 당신은 겁도 많소. 이 판국에 무슨 남조선 국방군 놈이 여기까지 올 게 있다고 그렇게 겁만 빌빌 내고 있어. 내처럼 좀 용감하시오. 그러더래. 용감도 2번만 용감했으면 그러면서 다른 거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른 거 걱정 말고 위에 있는 우리 동무들 싹 불러내리시오. 이런 모양. 그러니까 대대장이 두들두들 하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위에 있는 이제 부대들 다 내려오라 하니까 이 녀석들이 이제 좋아가지고 무기다 뭐다 거기다 두고 그것들은 내려와 먹고 올라가려고 그냥 두고 내려온 모양이지.
그러니까 무기가 그대로 산 고지에 그냥 있는 거라. 내려와서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통영 그 바다에서 바람이 이래 불면 남쪽에서 불어올리면 북쪽에 산으로 올라가니 산 위에 있는 군인들이 냄새를 맡으면 불고기 냄새가 거기서 막 올라오니 속이 여북 들끓었겠어요? 그 막 굵는 그 속에 내려가 가지고 막 보니까 막 그냥 불고기 불갈비가 이렇게 있는데 소 한 마리씩 일개중대 뭐 몇 마리씩 잡아주니 여북 잘 먹겠습니까? 이걸 들이 먹다가 보니 술 생각이 나거든. 정종을 갖다가 뜨끈한 놈을 그냥 처음에는 그 컵에 마시다가 나중에는 사발로만 몇 사발씩 들이켜다가 보니 나중에는 막 눈알이 흐리멍덩해지고 혓바닥이 까불어들고 다리가 흔들흔들 갈짓자로 막 다리가 히둘히둘하는 게 산으로 올라가려니까 처음으로 뭐 가는 산이니까 서툴기는 하지요. 막 푹 빠지지 잘못하면 구부러지지 하니까 막 밤 다리는 말을 안 듣지 어둡기는 하지. 에이그 모르겠다 그냥 산기슭에 누워 자고 내일 아침에 날이 밝거든 올라가리라 생각하고 술이 취해가지고 산기슭에 콩밭이다 고구마밭이다 무밭에 거기서 뭐도 이래가지고 구부러 자는 거라. 저희들이 내려오면서 부르륵 하던 군인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모두 곤드레 만드레 이런 것들 그걸로 쏜 겁니다. 여러분, 그까짓 거 못 쏠 것 같으면 그 죽은 놈이는 못 쏠까? 안 그래요? 아마 여기 권사님들도 그런 거 하고 싸우면 이길 거예요. 그 술 취한. 참말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거 참 그렇게 아주 기차뛰다 기가 차요, 기차게. 그런데 그 장로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이제 연대장은 그날 저에게 한 잔 잔뜩 먹고 또 그 꼬라지 해가지고 그냥 안 자고 뭐 똥깔본지 뭐 과분지 뭐 하나 여자가 있는 걸 그걸 또 한 잔 먹은 김에 안고 잔 모양이지요. 그래 그러면서 보초를 써달라 해서 이 장로님은 또 재미 보라고 보초 썼답니다. 이래 총을 메고 보초를 썼는데 새벽낮이 돼서 총소리가 막 다락다락 들이나고 포가 쾅쾅 터지는데 가만 보니까 연대장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네 군관을 불러서 이거 웬일인가 하고 조사를 하는데 군관이 어디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남조선 국방군 해병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대장이 해병대 하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차를 준비하라고 새카만 소련제 집차를 턱 이렇게 준비를 시켜놓으니까 그걸 턱 올라타고 말이죠. 그냥 뒤에 참모를 몇이 데리고 도망을 윙 가는데 조금 나가더니 막 총소리가 콩 뽑듯이 나는데 막 그 후에는 잠잠하더래. 그때가 언젠가 하니 지가 바로 통영시야지에 들어가려고 두 산이 있는 산 사이에 가부길이 있는데 거기만 들어서면 통영입니다. 거기로 싹 들어서려고 할 때 새카만 차가 한 대 뽀르르 나오대요. 내가 자동차가 없이 걸어 내려오니까 좀 다리도 아프던데 자동차는 한 대 없나 하던 참에 뭐 하나 또르르 나오대. 이놈 자동차를 빼앗아 타야 되겠단 말이야. 갈겼더니 막 툭 자빠집디다. 안에 보니까 뭐 시뻘겋게 피가 뭐 이래가지고 죽은 군인이 너희가 있던데 끄집어내라고 자동차 한번 움직여보라 하니까 자동차는 움직입디다. 그러니까 내가 타야 되겠어. 그 차를 내가 집어 타고 그거 보니까 끄집어낸 그 시체 가운데 보니까 어깨에 금줄이 누런 게 있는데 보니까 이게 상좌인데요. 상좌가 뭔가 하면 대령하고 준장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계급이 북계에는 그런 게 있어요. 대령과 준장 사이에 있는 그런 계급이. 이런 놈이 또 벌겋게 죽어 있는데 이게 제일 두목이 뭐예라. 이게 바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산에 있는 동무들 불러내리라 한 놈이 바로 그 놈이었어. 그 놈이 막 제일 먼저 골로 간 셈이지 나오다가. 그래가지고는 그 장로님도 이제 포로가 결국은 돼가지고 부산에 지금 있으면서 무슨 방직회사의 사장으로 있는데 방공포로가 돼서 이북으로 안 가고 그리고 그 교회 장로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통영으로 올라가라고 내한테 말씀할 때 타가 서서 그렇게 말씀할 때 내가 그때 나는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는 거제도 가라고 하는 명령밖에 안 받았습니다. 통영 가는 것은 작전명령 위반입니다. 나는 안전한 거제도나 올라가겠습니다. 만약에 뒤로 꽁무니를 빼가지고 뒤로 문구적 이래 까제모야로 뒷걸음질이나 쳤다면 그런 정과는 절대 거두지 못했겠는데, 여러분 그때 내 마음에 3번씩이나 다가서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죽을 때라도 내가 보기에는 거기는 한 달이 헛디디기만 하면 천인절벽 그 밑에 떨어져서 천길 되는데 떨어져 내 몸이 가루가루가 될 것 같은 거기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사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일을 보려면 못 갑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보면, 사태를 보면 거기는 못 갈 때지만은도 하나님 보고 그게 다리를 후닥닥 내 던지면, 죽을 자리에 몸을 내 던지면 하나님이 죽게 만들어 주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내가 밟을 수 있는 발판을 우리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거기서 할렐루야, 거기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의 걸음걸이가 이거라고요. 갈 수 있는데 가는 거는 불신자도 갑니다. 안 그래요? 갈 수 있는, 인간의 눈으로 보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는 믿는 사람 아니라도 다 간다고요. 믿는 사람은 어디가 다른가? 갈 수 없는 자리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안에 그냥 내 몸을 내 던지면 우리 하나님 절대로 죽게 안 만들어 줍니다. 거기에 발을 밟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리를 또 내어 디딥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할렐루야 찬미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하나님 제공해 주신다. 이게 우리 신자의 걸음걸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영으로 네가 가거라, 두려워 말고 가거라, 나 가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죽을 자리라도 발을 내디디고 나서면 부대장이, 그때 우리 부대 지휘관이 김성은이가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내가 지휘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어 주십니다. 만군의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또 싸움의 명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부대를 총지휘하는 총사령관이 그 어른이 되어 주신 이분이요, 내가 가기 이전에 먼저 이분이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괴뢰군 연대장 마음에 그와 같이 작용을 하신 거예요. 괴뢰군 연대장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괴뢰군의 연대장 마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지에 있는 군인들을 불러내려가지고 술을 먹여서 곤드레 만드레 쓰러지게 만들어 놓고, 날 보고 가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 가가지고 부르르 하기만 하면 되게 완전히 척추 뼈를 다 불러놓고 다 죽어가는 것 갖다가 발 가지고 밟기만 하면 이기게 싸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가가지고 뒤처리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만들어 줍디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와 같이 된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됐어요. 그래 참말로 그때 가보니 참말 놀랐습니다. 나도 생각을 그렇게 큰 전과 거둘 줄은 나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가보니까 그렇게 됐더라. 그래가지고는 전과를 올리다 보니요, 8군에서 이걸 알고는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8군 사령부에서 대령이 한 사람하고 미국 소령 2사람하고 왔어요. 그 편에 외국의 신문 기자들이, 그 뭐 세계적인 신문 기자 있죠. UPI니 뭐 AFP니 무슨 CBS니 미국의 큰 불란스의 큰 통신사, 영국의 로이터, 무슨 BBC 큰 통신사의 그 모두 기자들이 15명이 군함을 타고 왔습니다. 왔는데 날 보고 어떻게 싸웠느냐 설명을 해달래요. 그래 내가 쭉 그 사람들 데리고 고지에 올라갔는데 막 시체 위에 시체가 덮이고 해서 썩은 냄새가 막 지도 갑디다. 여름에는요 시체가 하루만 삼복더위에 태양빛에 노출이 되면 시커멓게 막 이게 부패를 하는데, 어디가 먼저 썩는가 하면 배부터 먼저 썩어요. 배 이것이 막 북통과 같이 불어오르는데 이게 나중에는 막 단추가 다 터져 나간다고, 배가 이래 불러오를 때. 이래가지고 대낮에는 배가 불렀다가 해가 질 때는 배가 도로 깔아앉습니다. 밑으로 깔아앉을 때 그냥 깔아앉는 게 아니라 터지면서 배가 깔아앉아. 그때 터질 때 소리가 픽! 이런 소리가 나요. 배 터지는 소리. 한번 전쟁장에 나가봐야 그런 음악도 한번 들어봅니다. 냄새 지도 갑디다. 이걸
그 사람들 데려다가 쭉 지가 안내를 했더니 사진을 전부 그 시체들을 찍고요, 그 다음에 노획무기 갖다 놓은 걸 찍고, 그 다음에 포로를 전부 사진을 찍더니 이 사람들이 혓바닥을 내점사하는 말이, 자기네가 세상에 독일 군대도 봤고 일본 군대 뭐 미국 군대 다 봤지만은 이 알구진 해병대 이거 도깨비 같은 것들이 맨발로 말이지 탄약을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들 이거 이래 갖고 와가지고 이 근대 장비를 갖고 내려온 괴뢰군들을 일격에 쎄리 무찔렀으니 이거야말로 권투 선수로 말하면 주니어 플라이급 48kg짜리 조그마한 놈이 헤비웨이트 모하메드 아리 같은 놈을 일러서자마자 주먹 완판치로 그냥 KO 낙다운 시킨 거 한 가지라고. 이런 부대는 세상에 자기네가 본 적이 없다. 이 부대야말로 귀신도 잡고도 남음이 있겠다 해가지고 우리 부대를 그때 말하기를 귀신 잡는 해병대가 통영 와가지고 괴뢰군을 막 일개 연대를 막 아주 짝사를 내놨다. 온 세계 신문에 막 내놨어요. 지금도 그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그 이름이 지금도 이어 내려옵니다마는 그 이름이 붙은 유래가 거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막 온 세계 신문에 그렇게 냈는데,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산에 그때 계시면서 신문을 하루 이래 보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막 크게 났거든요. 이런 부대가 어디, 이게 불란서 부대인가, 이게 독일 군대인가 뭔가 해가지고 한번 읽어본 모양입니다. 안경을 또 끼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른 나라 군대가 아니라 바로 한국군인데 이런 독종이 있더라 이거지. 이승만 대통령 생각으로는 그때만 해도 한국군 하면 괴뢰군 보기만 하면 막 들고 뛰는 게 이게 본무고, 한번 뛰었다 하면 300리 뛰는 거라. 300리씩 이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귀신 잡는 해병대 이걸 보니 이거는 어떻게 생긴 놈의 부대기에 이렇게 독한 부대가 있는가, 그 괴뢰군들을 이렇게 막 무찌르고 하니 그 부대장은 어떻게 생긴 놈인가. 부대장 꼬라지가 아마 생기기를 이 박사 생각으로는 보통으로 젠틀맨으로 생긴 사람이 뭐 들고 뛰는데, 이놈은 보니까 보통으로 생긴 놈이 아니가 또 눈깔이 막 이렇게 찢어진 놈이, 이가 드라큘라 메르 이런 놈이 온몸에 고순도치처럼 이래 난 놈이 얄궂게 생겼게 그렇지 정상적인 놈이 아니지 않나. 그런 꼬라지를 한번 보면 좋겠다고 부산으로 오라고 부릅디다. 저를 봤자 뭐 이런 젠틀맨이죠 뭐. 부산으로 나갈 때 정말 전투하느라고 식사도 제대로 지가 못했지요. 매일 그냥 밤이고 낮이고 전투를 하다가 보니 뭐 바짝 마를 대로 진짜 말라서 그냥 뭐 참 피골상접이라고 하지요. 껍데기가 막 바로 뼈하고 막 붙었다시피 다 그랬는데, 거기다 태양에 어떻게 낯짝은 끄실러 났는지 새카만 게 눈만 반짝반짝하고 이빨만 하얀 게 그냥 꼬라지가 똥 니구로 사촌쯤 됐을 겁니다. 빼짝 마른 놈이 이 박사 앞에 가가지고 전투복 차림으로 격려를 착 붙였는데 꼬라지가 똥 뭐 같은 거 아니야. 아마 일본 외관장에 쪼려놓은 마른 메리치 같을 게 아마 새카만 놈이 바짝 마른 놈이 격려를 탁 붙였더니 이 박사가 나 앞에 와서 내한테다가요 태극 무공 훈장을 여기다 탁 걸어주는데, 보니까 이마에 넓은 분홍색 리봉이 이렇게 이런 건데 매는 겁니다. 누런 쇠조박이 여기 달린 거 여기 터 이래 달았는데, 그 훈장이 훈장 가운데 최고입니다. 그 훈장을 받으면요 사형을 면제받을 만큼 그 훈장에 특전이 있습니다. 다른 훈장에는 그런 특전이 안 따르지만은 태극 훈장에 한해서만은 사형이 면제받는 특전이 있다. 이 훈장을 그때 내한테 제일 먼저 달아주었습니다. 내가 그걸 받았지만은 그게 그때야 뭐 촌놈이 뭐 그 훈장 과거에 뭐 알기나 해요. 받고 보니까 그저 좋은 거겠지 했지만은 뭐 촌놈이 뭐 알아야 면장 노릇하지요. 뭐 그냥 주는 거 턱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박사가 그 가운데 서 계시던 국방장관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신장관, 신성모 국방장관이 있겠어. 신장관, 한국에 이런 용감한 부대가 어떻게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런 부대가 10개, 20개, 다만 2개만 있었어도 한국이 오늘처럼 이렇게 무참하게 패망 안 하겠는데, 이런 부대가 1개밖에 없다니 참말로 통탄스럽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부대가 한국군 가운데 10개 혹은 20개 혹은 100개가 생길 수 있도록 이 부대를 전군의 모범으로 하기 위해서 이 부대 전 장병에게 1계급 각각 특진을 시키시오. 대통령 특명입니다.
그 통에 그냥 훈장 받은 데다가 온 부대가 1계급씩 특진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대령으로 껑충 뛰어버렸는데, 그때 대령이 됐지만은 27살 겨우 될 때입니다. 대령이 27살이니까 쫄병이나 대령이나 나이가 세임이라. 쫄병들이 30살짜리도 있고 32살짜리도 있고 뭐 그런데 27살짜리 대령이니까 쫄병들이 날 보고 경례도 잘 안 해요. 계급장을 달고 쫄병들 앞에 이래 가끔 나타나도 저게 뭐 가짜 대령이겠지 생각을 하는지 일마들이 날 보고 경례도 잘 안 하고 그럽디다. 한 번은 군인들 식사하는데 순시하러 나갔더니만은 군인들이 둘레둘레 식사를 하다가 대령이 오면 바짝 일어나가지고 경례해야 하는데 이것들이 내가 가도 경례도 안 하고요. 밥을 떠먹다가는 또 쳐다보고 또 이래 퍼먹다가 또 쳐다보고 자꾸 이러더니 한 놈이 하는 말이 형씨 어디서 왔어요? 날 보고 형씨. 그럴 정도였는데요. 그래 통영서 정말 북쪽에서 괴뢰군을 우리가 저지하고 그때부터 괴뢰군 7사단하고 매일 저녁 거기서 교전을 하는데 괴뢰군 7사단이 전부 다 부서지고 뭐 완전히 녹아버리고 말았죠. 지금도 그 통영 거기 들어가는 데 보면 원문고개라고 있습니다만은 전성기념탑이 높게 쌓여 있습니다. 거기가 관광지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30년 만에 가봤어. 갔더니 정말 감개무량합디다. 그 들어가는 입구인데 통영 들어가면서 거기를 지내가야 되고 나와도 들어가야 지내야 하는데 보니까 관광지로 했는데 촌노들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바람을 쐬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옛날에 여기 부대 누가 여기 싸움했습니까? 물으니까 해병대가 했지요. 그래. 해병대 그때 그때 저 노인장께서는 뭐 했습니까? 하니까 그때 내가 이 마을에 있었는데 탄약을 매나르라고 해서 탄약을 싣고 갔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싸운 것처럼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그러더구만. 그래 그 부대장 누굽니까? 하니까 그 사람요 후일에 그 사람이 국방장관 했다는데 하고 굉장한 사람이랍디다. 그래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못 봤지만은 막 새카만 놈이 눈깔이 반들반들하다고 합디다. 혼자 웃고 그냥 왔지요. 뭐 그냥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기는 차마 멋졌고 해서 그렇습니까 하고 왔는데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얼마나 그때 이 곡에서 전투를 지독하게 했는지 괴뢰군 7사단이 다 녹았는지 지금도 거기 이제 밭갈이 하느라고 가끔 그 쟁기를 가지고 갈고 하면 괴뢰군의 해골 바가지가 지금도 나온다고 말이야. 막 그때 수복이 돼 가보니까 막 시체가 무지무지 하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까지 때리 부셨는 줄 자기네들은 몰랐다고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그걸 듣고 왔지만은 참말로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때 이제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을 개혁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메가더 장군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냐, 인천에 상륙을 해가지고 서울을 탈환을 하는데 서울에 들어오면 반드시 서울의 중앙청에 괴뢰군 깃발이 나불끼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깃발을 내리고 거기다가 태극 깃발을 꽂아야 하겠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태극기를 꽂는다면 한국 정부의 체면이 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와이면 한국군의 손으로 한국 중앙청에다가 태극기를 꽂게 만들어 주었음으로써 한국 정부의 체면을 세우기도 하고 한국군의 사기도 도와줘야겠다. 이게 아마 메가더 장군의 계획이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인천에 상륙작전을 하는데 한국군 가운데 제일 전투 잘하는 군대, 제일 명예로운 부대, 이 부대를 데리고 인천에 상륙을 하고 싶은데 한국군 가운데 어느 부대가 제일 명예로운 부대고 싸움 잘하고 하는 부대입니까? 물으니까 뭐 두말할 것 없이 통영에 있는 귀신 잡는 해병대요 이랬던 모양이라. 그래 메가더 장군이 오케이 같이 가자고. 그래 부산으로 나오라 해서 부산에 집결을 해가지고 인천으로 올라왔죠. 제주도에서 학도병을 그때 3,00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학도병 3,000명하고 700명의 역전의 용사들하고 섞어가지고 3,700명으로 구성된 해병 제1연대를 편성을 해가지고 인천에 상륙을 해서 서울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과 연합작전을 하다가 보니요, 이거는 뭐 싸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째 미국 사람들 무기가 좋고 하니까 우리가 뭐 해도 무기가 원체 좋으니까 힘이 드는 줄 모르겠대요.
서울에 여기 들어와가 괴뢰군 때리 부시고 중앙청에 튀어 들어가서 우리 이대대가 들어가가지고 중앙청에 태극기를 꽂고요. 괴뢰군들 내쫓아가지고 춘천까지 쫓아가서 괴뢰군들 도망가는 거 붙잡고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서 9월 28일 날 우리나라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이 부산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김포 비행장에 내렸습니다. 우리 일개 대대가 가서 그 어른들을 모시고 중앙청에 모시다 놓고 9월 28일 날 10시에 환도식을 하는데, 참말로 3개월 동안이나 괴뢰군의 혹독한 치하에서 신음하던 서울과 서울 시민들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적의 손에서 이 나라 우리 백성들을 괴뢰군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나라 대통령 손에 돌려드리게 된 것을 군인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는 시사와 함께 대통령 손에 이 서울을 돌려드릴 때 그 감격, 이건 참말 내가 죽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안 그렇습니까? 뭔가 하나 나라를 위해서 뜻있는 일 한 가지 하고 죽으면 죽어도 한이 없다는데, 나야말로 이름도 성도 없던 내가 어찌다가 보니 하나님의 인도로 이와 같이 참 한국의 그 유일한 수도를, 괴뢰군의 우리나라 군대도 많지만은 해필 내 손으로 이 수도를 빼앗아서 우리나라 대통령 손에다가 돌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로 죽어도 한이 없을 만큼 기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면 할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아주 감격에 넘치는 하루의 시기였지만은, 그 식을 마친 다음에 지가 그 다음에 이북으로 들어가서 원산을 점령을 하고, 원산에서부터 함흥으로, 함흥에서 해산진 있는 대로 막 그냥 승승장구 괴뢰군을 쫓아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괴뢰군의 중공군의 반격 때문에 도로 나와가지고 현재 있는 휴전선 부근에서 동부전선에서 서부전선까지, 판문점까지요, 동해안에서부터 거기까지지요, 고성에서부터 지가 가서 싸우지 않은 전선이라고 거의 없습니다. 해병대를 끌고 매번 싸움에 나가서 싸웠지만은 그 3년 동안의 전투에서 줄곧 일선 지휘관을 제가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마는, 한 번도 수백 회 전투를 했지만은 한 번도 패전이 없었습니다. 전부 이겼어. 전부. 중공군이 구름대같이 오는 데서도 360도로 포위를 당했을 때도 저희들이 360도 사격을 하면서도 거기서 뚫고 나와서 중공군만 막대하게 죽었고 우리는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한국군의 장성들이 있겠지만은 그분들 가운데 훈장 받은 사람도 있고 전공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한 번도 패전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몇 번인가는 쓰라린 경험을 맛었지만은 저 하나만은 문자 그대로 전승의 기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전승이다. 다윗이 전승의 기록 가진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패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가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선두에 서주시고 하나님이 꽁무니에 서주시고 하나님이 가운데 서주시고 앞뒤로 가운데로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 부대를 손을 대겠습니까?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싸우는 솜씨를 보고 할렐루야 찬미만 하면 됐습니다. 감사 기도만 하면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훈장을 받고 그 다음에 해병대 총사령관을 거쳐서 나중에는 우리나라 최고 지휘관인 국방장관으로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막 꼭대기 하늘 높은 데 모르고 막 올라갔습니다마는 오늘 내일은 이 다음에 간증을 계속하기로 하고, 어찌다가 내가 이와 같이 되었느냐, 어찌다가 내가 거기까지 올라갔느냐, 오늘 잠깐 결론의 말씀만 제가 드리고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떠나 나올 때에 참말로 암담했습니다. 우리 아내와 작별을 할 때 우리 아내가 밤새도록 울면서 그냥 갓난 애 하나, 아들놈 하나를 안고 그냥 밤새도록 웁디다. 아침에 내가 집을 떠나 나오면서 현관에서 손을 내어 밀었어.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하고 말자고요. 당신이 부두에는 나오지 마소. 괜히 부두에 나와가지고 질금질금 울기나 하면 부대장의 아내가 울면 재수 없다고 말이지. 괜히 나오지 마시오. 여기서 작별 인사합시다 하고는 손을 내어 밀었어. 그랬더니 내밀면서 하는 말이 참말로 짧은 결혼 기간이었지만은 정말 즐거웠다. 이 당신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아들,
이거의 유일한 나의 그 아들인데 이 가문을 아들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만일 죽어서 유골이 돌아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은 내가 남길 마지막 말은 이 아들 하나 잘 키워가지고 우리의 가문을 잇게 해달라. 이것만이 내가 당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막 슬퍼가지고 울더니 손을 뿌리치면서 절대 안 울 테니까 부둣가에까지 좀 나가게 해달라고 막 그냥 동동 매달립디다. 동동 매달린다니까 조그만한 게 매달리면 그래도 괜찮기는 하지만은 우리 집의 아내는 80kg짜리 중량급이라고요. 헤비급이라. 이게 모가지가 없어요. 목이 그냥 바로 목이 턱이 바로 가슴하고 막 붙었어요. 어떻게 뚱뚱한지 그 궁둥이가 또 함치마로 넓적한 게 최용순이 비슷한 게 매달리니까 숨을 못 쓰겠어. 숨을 못 쓰겠어. 막 그냥 숨이 막힐 것 같아. 아이고 나라고 말이지. 그 절대 안 울 것 같으면 부둣가에까지 오게 할 테니까 안 울겠느냐 하니 절대 안 울겠대. 그래서 안 울겠다는 다짐을 받고 정말 부두에 나오기로 했어. 왜 안 울겠다고 했지만 안 웁디까? 군함이 떠나고 나니까 수송선이 떠나는데 막 부둣가에는 인산인해, 거기는 숱한 가족들이 남편을 보내는 아내들, 자식을 보내는 부모들, 형제들, 친구들, 이번에 가면 다시는 볼 것 같지 않다고 말이지. 눈물 적신 손수건을 흔들면서 모두 울고 불고 하는데 울음이 막 그 부둣가를 진동을 합디다. 그래 참말로 우리 아내가 안 우는가 해서 내가 이래 쳐다보니까 얼굴이 우리 아내는 허여 멀건 게 달덩어리처럼 허연 게 잘생겼어. 똑 달덩어리 같아. 사람 속에 있어도 대번에 표가 나요. 이게 그냥 안 울겠다는 게 이게 더 웃기다 하여튼 눈물 콧물이 적셔가지고 우는데 그걸 보니 정말 마음이 어둡습디다. 우는 거 보니 내 마음도 슬퍼져요. 그래 나도 눈물이 자꾸 날라고 합디다. 눈물이 나면 그 부대장이라는 게 눈가에 눈물이 질금질금하면 우리 부하들 보기에 창피스럽고 해서 그걸 안 보려고 돌아섰다고. 돌아서 보니 저쪽 앞에 보이는 수평선에 보니 여름에 뭉게구름이 수평선 위에 둥둥 떠 있는데 그 뭉게구름의 저편을 쳐다볼 때 거기는 참말로 절망의 구름이, 절망의 운명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더니만은 진짜 그 구름 수평선 저쪽에는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컴컴한 운명이 내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기에 밝은 빛이라고는 전혀 안 베이는 문자 그대로 캄캄한 장소를 향해서 절망의 자리를 향해서 떠나게 됐다고요. 그 떠나가지고 남원역에 엎드려서 포탄을 처음으로 막 그와 같은 세례를 받을 때에 나는 그때 정말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는 내 마음에 있던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자신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는 부모도 간대 온 데가 없고 처자도 간대 온 데가 없고 무기가 있지만 이까지 무기 가지고는 이길 가능성도 없고 병력이 있지만 이까지 병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내게 아무것도 가능성이라고는 완전히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다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어. 없어진다는 것이 참말로 병력이 없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리에서 병력을 의지할 마음이 없어지더라. 내가 나를 의지할 마음이 없어지더라. 내가 나의 지혜를 의지할 마음이 없어지더라.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할 마음이 없어지더라. 내가 만약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막 무기를 움켜쥐고 적과 싸우려고 덤벼들었을 거야. 내가 내 전술을 의지해 가지고 적과 싸우려고 접어들었겠지만은 그때 그 마지막 아주 낙심의 절망의 클라이막스에서 내가 갖고 있던 걸 완전히 다 놔버렸어요. 병력도 쥐고 있던 걸 놔버렸습니다. 무기도 내가 쥐고 있던 건 놔버렸습니다. 자신도 움켜쥐고 있던 마음에서 놔버렸습니다. 완전히 움켜쥐고 있는 손을 완전히 갖고 있던 데서 놔버렸습니다. 이 손에는 아무것도 쥐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됐습니다. 이 아무것도 쥐지 아니하는 이 빈손, 이 빈손을 가지고 누구를 붙잡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붙잡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단 말이죠. 여러분 나는 그때 처음으로 그것을 체험을 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큰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줄을 알면서도 왜 못 받는가? 왜 그 은혜를 못 받느냐?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거를 움켜쥐고 있으니까 빈손이 없단 말이죠.
손이 비어야 하나님을 붙잡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손이 움켜쥐고 있단 말이지. 인간의 생각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자기 경험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자기의 무엇을 잘했다는 걸 움켜쥐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은 올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연조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고요를 위해서 봉사 많이 했다고 하는 그 자랑으로 움켜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로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줄 때 우리 그 못 받는다 이거예요. 은혜 받는 마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야 은혜 받는다.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이 부자라고 하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돈이지 내게 아니다.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관시켜준 생명이요, 몸도 내 생명이 아니라,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요, 가족도 내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 모두 이 가족이지, 아내도 내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도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양육 책임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집도 내게 아닙니다. 내게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서서 말하는 이 건강도 성대도 하나님의 거지 내게 아닙니다. 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만약에 참말로 내 거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내놓기 부끄러운 죄악의 보따리밖에는 내 거라는 게 없습니다. 허물의 보따리밖에는 없습니다. 마이너스밖에는 없습니다. 죄악의 명세서밖에는 하나님에게 내놓을 게 없습니다. 참말로 내가 그것을 고백해 나가는 그 마음, 참말로 내가 자각해 나가는 그 마음, 그 마음에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입니다. 그 빈 마음을 가지다가 우리 주님이 마음이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는 마음, 허물의 죄를 느끼는 그 마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가지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줍니다. 믿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다. 만유의 하나님. 하나님이 안 가지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전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에 하나님의 전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 말이에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갈망하면서도 못 받는 것을 하나님에게 탓을 하지 말고,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 우리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자랑으로 내세운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오늘 저녁에 완전히 송두리째 빼버립시다. 그까짓 거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는 빈손이 없더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빈손 갖는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니까 나도 모르는 동안에 국방장관 되려고 떠나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올 때는 뼈다구라도 유골 상자에 담겨서 우리 아내 품에 돌아가기만 해도 나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될 만한 자신이나 자격이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여 나를 이 환난의 도가니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해 줄 분이 없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내가 꼭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동동 두 손으로 메어 달렸을 때 병력도 내어 던지고, 가족도 내어 던지고, 아무것도 다 내어 던지고, 눈에 보이는 것 다 내어 던지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동동 메어 달렸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나와 함께 하셔서 가다가 걸어가다가 보니 마지막에 도달한 점이 어디냐? 국군을 총솔하는 총사령관 최고 지휘관의 그 자리에까지 우리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오늘 그런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왕 되려고 간 사람이 아니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 장군은 여러분 나올 때에 모자의 머리에는 철모를 쓰고 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차고 방패든 사람을 앞에 거느리고, 여러분 기운이 장사요, 싸움의 경험이 많고, 그 사람은 군대 계급이 대장이요. 그런 많은 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가지고 그걸 믿고 골리앗은 나왔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진 다윗입니다. 골리앗은 무한히 가진 사람, 다윗은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군대 계급도 없고 자기 형들은 군인이지만은 다윗은 군대 계급도 없는 목동 아닙니까? 목동. 구경하러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 욕하는 걸 보고 이분심에 못 이겨가지고 골리앗 놈을 때리눕히 봐야 되겠다고 나갔을 때에 아무것도 안 가졌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맞섰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랬지요. 하나님을 쥐고 갔어. 아무것도 안 가진 다윗이기 때문에 빈손 같은 다윗, 이분이 하나님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빈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붙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빈손 안 가진 사람 하나님 못 잡습니다. 빈손 잡았던 다윗이 빈손으로 하나님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어. 그때 싸움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돌팔매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집어 던졌을 때에 그 돌은 날아가 가지고 골리앗의 눈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대머리 뒷골에까지 돌이 들어가서 그 거대한 골리앗이 땅에 쓰러졌을 때에 다윗은 달려갔습니다. 모가지를 빌라고 하니 손에 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 돌 하나 주스가 던졌으니까 뭐 있습니까? 보니까 모가지를 빌 도구가 없더라. 보니 골리앗의 옆구리에 칼집에 칼이 있었어. 그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모가지를 베어서 칼 끝에다가 골리앗의 모가지를 끼워가지고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찬미하고 돌아봤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일약 군대 장관으로 올라갔지요. 군대 장관뿐입니까? 아무것도 안 가졌던 다윗이 하나님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전 소유가 다윗의 전 소유가 되어 주셨어. 말하자면 무소유자가 하나님을 가졌을 때에 전 소유자가 된단 말이야. 무소유자가 전 소유자가 된다. 다윗은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다윗에게 주어질 때에 다윗은 목동으로서 일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 그 나라와 백성이 다윗의 손에 지켜졌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줄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에 몸을 던져였게 됐더란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움하러 갈 때에 거기에 이스라엘 왕 되려고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히 하나님을 잡고 가다가 보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부를 주셔서 다윗은 그와 같이 됐더라.